10월 7일 화요일 오늘도 새벽 기도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옆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곁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절인데도 이 새벽에 또 일어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했고 나라를 바르게 세웠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유도 없이 큰 무리라는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큰 문제가 닥칠 때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먼저 우리는 큰 문제는 언제든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적군을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브, 하몬 이 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압도적인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은 120만 대군을 거느렸지만 적군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넘는 20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즉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문제는 오지만 거룩하게 살 때도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다 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단순히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했습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 권세와 능력이 있어 주와 맞설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에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주께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재앙이나 전염병이 임하면 우리가 성전 앞에 나와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전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한 여호사밧이 있다면 또 우리가 기복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풀리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기복 신앙의 관점이라면 바울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내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드러난다. 바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 있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입니다. 3번째로 큰 문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사밧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유다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큰 문제가 오자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문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교회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몇 해 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 없었고 예배할 수 없었지만 곳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 두려움을 기도하고 또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짜내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막혔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은 더 강해진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큰 문제가 오히려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바울의 삶,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거룩하게 살아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여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기복신앙처럼 문제만 사라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석을 붙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큰 문제는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고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큰 무리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나를 압도하고 또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여호사밧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자리를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문제가 가정을 흔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부르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보다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복신앙처럼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모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또 낙심합니다. 또 기복신앙처럼 문제 해결만은 구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모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그 연약함의 신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더사랑 새생명 축제가 10월 26일 진행됩니다. 지금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실 줄 믿는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언약의 별에 담긴 믿음의 초대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또 명절 외로운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사랑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정말 언약의 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특색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다면 다시금 그 믿음으로 정말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영원한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초대에 또 기도하는 우리 태신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의 잔치가 이곳 가운데 열릴 수 있고 하나님 또 우리 곳곳 주변 모든 곳에서 정말 그렇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명절인데 혼자 외로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능력의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